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주님, 맹물을 아무리 채워도 결혼 혼인잔치의 축제를 되살릴 수 없는 한계와 무력함을 느끼는 배경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는 하시며 본인이 신랑으로 오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고 다시 잔치는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주님이 오셔서 최고의 포도주로 풍성하게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이제 제자들은 더 한 걸음 따라가는 길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가나에서 북동쪽으로 한 25km 정도 가면은 가버나움이 있어요.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죠. 거기에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이제 며칠 더 계시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전 국민이 민족 대이동을 하고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다 이때를 1년 내내 준비하고 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과장된 기록인 줄 알지만 그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200만 명이 모였다. 좀 과장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정기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12살 때도 가셨고, 그런데 지금 올라가시는 걸음은 특별합니다. 공생애거든요.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음걸음 옮겨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 그 성전이 보이는데 정말 그 성전의 규모라든가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규모로 보면 어떤 돌은요 한 12m, 거의 뭐 100톤짜리 돌들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랍비들은 사실 헤롯이 증축하는 이 성전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사를 했어요. 이 성전을 평생에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할 만큼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에 도착하고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굉장한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전에도 보셨어요. 12살 때도 보셨고 또 절기마다 올라가신 듯 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이 제물들은 이 절기 때 먼 데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다가 긁히고 상처되고 병들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또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다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사라. 그리고 성전세는 이 성전용 화폐로 환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이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정말 200만 명은 안 돼도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돈바꾸랴 재물사랴, 지금 막 시장판 정도가 아닙니다. 아우성의 돗대기 시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 성전 이 구역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여자의 뜰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 남자의 뜰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저 멀리서 저 멀리 있는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생사를 가름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데 정말 깊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을 그 순간에도 이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전에도 보셨지만 오늘 보셨다는 단어가 발견하셨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견하셨다는 뜻입니다. 뭔가 결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생활 해보면은 남녀가 같이 있다 보면 늘 같이 그냥 일하고 뭐 아우리치 가고 뭐 봉사하고 늘 그 자매, 그 형제가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자기 아내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내 남편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늘 봤어요. 근데 발견한 순간 달라지잖아요. 이 재물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은 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관례입니다. 전통적으로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 합법적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주님도 전에 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주님의 공생의 걸음으로 들어서셨을 때 발견이 됩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깊이 주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는지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소와 양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 비둘기 상자에 넣은 걸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의 돈들을 엎어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셨다. 보통 그냥 좀 분노하셔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단어 하나하나는 전치사, 접두어를 붙였습니다. 굉장히 강세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쫓으신다. 쫓는다가 아닙니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쏟으시며 쏟아 버리신 겁니다. 엎으시다. 엎어 버린 거예요. 또 비둘기 파는 그 상자들은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 없애버려라. 그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한 감정과 의지와 어떤 마음을 실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주님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와서 주님 혹시 뭐 무슨 일을 당하시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겉으로 볼 땐 괜찮은데, 번듯한데, 합법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유익했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속을 들여다보니까 분노가 치미시고 주님의 입에서 정말 날선검 같은 징계의 음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리 각자도 개인적으로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무엇을 발견하실까? 오래된 습관들, 관행들, 우리의 사고 방식의 뇌회로들, 우리의 감정 속에 응어리 된 맺힌 것들, 그냥 다 사람은 그렇지
누구나 그 정도는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서로 인정하고 덮어주기 했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과연 그대로 두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헤롯 성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진 마음이에요. 이것은 합법적으로 헤롯이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인데, 이 성전의 위엄과 예배가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인정하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누구도 이 역사상의 전무후무 어떤 사람도 그 이불을 통해서 할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My Father.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의 아버지일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역사가 있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간의 깊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되게 경외와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만들어지기를 꿈꾸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수준과 깊이와 무게에 합당한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아버지 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 만한 대상으로의 그의 백성과 예배자들, 이 아버지 집에 대한 꿈을 의논하시고, 연약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인생들을, 그 죄의 문제를 또한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완전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지고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남이 없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을 계획하고 꿈꾸면서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눈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신 아버지의 집에 그 정교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기준과 그 목표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지금 헤롯 성전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관행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라고 하는 삶으로 임종예배를 마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된 사람의 삶, 성전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진정한 예배, 참된 찬미의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외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노릇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발견하실 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발견되시기를, 일찍 발견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해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노출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교제하리라,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 그거 모르느냐, 회개하라고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신 그 집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신이 육신이 되셔서 성막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무한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아버지는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거할 성전이다, 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면 너무너무 좋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 온갖 욕심이 드글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탄식하시잖아요. 늘 탄식하시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일깨워 주시는 게 있어요. 고백할 것 고백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 그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면서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사실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큰일 났다, 성전 당국자들이 막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저럴까 하는 순간에 그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솟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하다가 어떤 계기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변화가 됐어요. 그 결정적인 변화의 실마리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은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염려했는데, 이 광경 속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했는데 문득 성경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와, 이런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하신 적 있죠?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떠오를 때 깨달음이 옵니다. 방금 전까지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워 떨던 문제가 이게 이런 차원이 될 수 있어. 전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문득 그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완전히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면서 소망이 생기더라. 그리고 다시 찬양이 나와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신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되었다. 수동태예요. 내가 말씀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좋은 구절, 유익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툭 떠올랐어요. 내 밖에 계신 분이 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겁니다. 이런 필링이 중요하죠. 내가 뽑아낸 것이 아니라 받은 느낌, 그리고 전혀 예상 못했는데 탁 열리는 느낌. 이런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느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탁 떠오를 때 구약 성경의 그 보고로부터 보물창고에서 이 말씀이 하나가 톡 떠올라서 이 현상이,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갑자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것이 그것이구나. 다윗의 시편, 구약의 그리스도가 고난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묘사했던 그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바로 그분이 오신 거구나. 그 전까지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눈이 열려 보이고 깨달아지고 해석되는 겁니다. 말씀이 떠오른 순간 말씀의 내용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 광경을 보는 눈을 심어주신 거예요. 눈을 따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말씀에 의해서 열린 세계여야 합니다. 들풀을 보는 것이나 새를 보는 것이나 나를 보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말씀의 관점으로 보일 때 거짓에 속아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평소에 꾸준히 통독하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말씀 앞에 노출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하는 그 말씀들의 사건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바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 속에도 옮겨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위한 사모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막 갈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땡볕에 바짝바짝 모든 게 식물이 말라지고 그런 어려운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 보세요. 이리저리 헤매는데, 그런데 물가에 가면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냥꾼들이 이때에 사슴들이 물가로 온다는 걸 알거든요. 딱 겨냥하고 있습니다. 물 먹으러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갑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 그리고 진정한 예배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 품속에까지 거하는 우리 주님의 이 열심의 세계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은 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도다. 정말 매주일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세요. 요한복음을 한 몇 년간 여러분 들으면서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까지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저 깊은 동토, 얼어버린 땅, 심층, 어두운 골짜기, 그 지하층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주님의 얼굴빛이 쫙 비쳐 들어가는 요한복음의 세계, 영생의 세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의 세계들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 이제 베들레헴의 복이 될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 패스트가 돌았어요. 당시 유럽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 제가 여쭤보면 안 되겠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4천만에서 6천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패스트로. 그런데 유독 이 모든 책임이 유태인들에게 돌아갔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이상하게 패스트가 안 걸린 거예요. 저놈들이 주범이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 환경이 너무나 오물들이, 길거리에 오물들 천지랍니다. 그래서 비누가 없대요. 비누랄 개념이 없답니다. 목욕도 안 하고 씻지를 않는데요, 더러운 속에서 그 병을 다 앓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밤낮 씻어요. 이게 여러분 그 유태인들의 정결례 아시죠? 밤낮 목욕하고 씻지 않고는 먹지 않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켜준 겁니다. 유태인의 정결례 6항아리, 물 항아리, 그것으로 씻고 또 씻은 효과가 그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로 아무리 씻어도, 그 물을 아무리 채워도 최고의 포도주,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의 희락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날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한 25만 마리의 양들이 그날 죽어요. 그 양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성전에 이러한 좁은 수로를 놓습니다. 거기로 이 피가 거의 시냇물처럼 철철철 흘러 넘치고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피가 흐르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6월절,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엑소도스 하는 6월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물과 피를 흘려도, 아무리 많은 6월절 행사를 해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근심, 염려, 로마에 대한 분노, 아무것도 자유가 없어요. 맹물과 같아요. 그 당시 제물의 피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씻는 것이, 그 형식적인 예식의 허무함,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무익한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한 것은 이런 재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도 금도 아니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유월절에 들어섰을 때 그 수많은 재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다 쳐버려라, 내버려라,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이제 알 것이다. 진짜 재물이 왔고, 이런 장사치들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 내가 곧 그 재물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열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조금만 엿보면 우리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매 순간 매 주일의 예배에 대한 것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열심을 하셨는지를,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의 초점이 십자가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가 이제 왔다. 오늘 저희들 그 주님의 영광을 조금은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